우리 찬송가 341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날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곧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때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얼굴 비우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작은 부활주일로 이 시간 모여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더욱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든 간에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또한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자들에게 곱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가고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해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 올라갑니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피할 바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여러 환난과 근심 걱정과 많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피할 바이신 주님께 피할 때, 또한 주님을 강구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 안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평안과 안식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이 매 순간마다 회개할 때 씻어 주셔서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기쁨과 평안과 참된 소망, 사람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바라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지러운 이 세상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방역과 모든 일에, 치료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믿음의 백성들, 또한 이 나라 이민족들의 의료진들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마음껏 뛰어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영혼들이, 또한 자라는 학생들이 마음껏 학교에서 교제하며 학업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빨리 치료하여 주시고 안정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이 땅에 있습니다. 빨리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안정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일함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6일 동안 일함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주일날에 모여 예배드리며 경배드리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또한 정치를 주님께서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위정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사람을 이롭게 하며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행복 넘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 교회가 주님의 몸된 전으로서 맡은 지역과 맡은 하나님의 붙여준 일꾼들, 또한 영들을 잘 양육하고 함께 교제 나누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선한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하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삼아주셨사오니
그의 합당한 의무를 다하며 또한 그의 합당한 삶을 누리며 또한 그의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참된 기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214장입니다. 봉헌 찬송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드리며 우리의 또한 마음과 생각 모든 것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주님 나라 확장 위에,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크게 쓰임받고 사용되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옵시고, 연약한 부분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아픈 부분, 또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침체되어 있는 부분 주님께서 보두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강한, 또한 승리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아가는 축복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 씨앗이 된 줄 믿습니다. 하늘 아래에도 또한 이 땅에서도 더 많은 곳으로 차곡차곡 열매 맺고 따먹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그 가정과 삶 가운데, 또한 가족 구성원의 모든 행함 가운데 이루어지며 열매 맺고 축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29절로 34절 말씀. 우리 짧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또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좋은 소식 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론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늘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TV를 많이 보죠. TV 중에서 많이들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역전의 드라마 같은 그런 역전시킨, 삶을 역전시키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환경에 있다가 나중에는 좋은 환경에서 성공하는 사람, 아니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뭔가 모함과 또한 질투와 시기로 위험을 처하다가 나중에 승리하여서 그들의 모든 것을 원수를 갚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드라마가 통쾌하기도 하고 인간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드라마 같고 현실의 세계 같으면서도 드라마 보면서 아이고 저 나쁜 사람들,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엄청나게 몰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종의 대리 만족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고 내가 그 사람 같아서 오히려 이 모든 문제를 빨리 해결해 나가고 뻔한 이야기고 뻔한 스토리인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재밌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전의 드라마 같은 역전시키는 삶의 인생이 우리에게도 이미 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 그 둘 중에서 이미 천국 백성이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모를 때 제가 죄인줄도 모르고 지옥에 빠진, 또한 지옥의 백성으로서 마귀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아서 역전, 즉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미 우리는 옮겨진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며 우리의 삶의 끝은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역전의 드라마 스토리에 우리는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완성돼 이루어 나가며 그것을 지키며 또한 그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것을 잘 극복하여서 역전시키는 드라마 같은 그런 사건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곳에서는 여리고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맹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위에 빨간 걸로 이제 주석대는 달아놓은 것도 있고 하는데요. 그곳에 보면 같은 내용을 다른 시점으로 적어놔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두 맹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고 나오기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또한 다르게 맹인이라고 얘기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 없는 두 사람이지만 때론 우리 어떠한 성경학자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라 해서 이름은 얘기 않고 디메오의 아들 해서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바가 이제 아들이란 뜻인데요. 그런 말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바디메오든 이름이 없는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기증을 받아서 고칠 수가 없는 의학적으로도 아직 발달하지 않았고 또한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나 이 둘은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또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맹인으로서 시각장애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을 하거나 낭망하지 않고요. 역전의 드라마, 즉 다시 한번 눈을 보게 되어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의 그런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 또한 여리고를 지나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 말씀합니까?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곧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즉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지나가시면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고요. 또한 그 뒤에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30절에 보다시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소리를 듣고 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마가복음에는요 뭐라 얘기냐면 예수님이라 얘기하냐고 나사렛 예수가 그곳을 지나가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라 했을까요? 즉 그들은 여리고라는 큰 도시, 나사렛이라는 시골 도시, 즉 약간 인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골 출신 예수님이란 그런 의미가 배포되어 있었습니다.
즉 저기 어디 시골에서 예수님이란 분이 유명해졌는데 그 사람이 지나간대. 단지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다르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한번 본문에서 볼까요? 우리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주여라는 것은 주님이시여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뒤에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의 인생이 역전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 스쳐 지나가고 만남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 속에서 진정 나에게 주인 되신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냥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로, 그분이 지나가는 그냥 유명한 사람이 한 연예인 보다가 오늘은 연예인 한 명 봤네? 끝! 이걸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더 나아가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모습 또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그런 불쌍한 모습을 인정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는 다윗의 자손, 다윗 위대한 왕의 후손이라고, 즉 세종대왕 나는 왕의 후손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냥 흘러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삼척김씨로서 신라의 마지막 왕과 그리고 왕건, 고려를 하는 왕건의 딸과 결혼해서 우리 시조가 나왔다. 족보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냥 우리는 들으면 그냥 그런 거구나 라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다윗의 자손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즉 다윗의 자손으로, 즉 다윗의 씨로 우리 이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함부로 쓰진 않았습니다. 진정 메시아격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다윗의 자손이요, 진짜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인가? 이 사람이 진정한 메시아인가?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그 세례 요한, 그도 수많은 이적과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진정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며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곳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2021년을 이제 지나가고 4월달이 금방 또 지나갈 겁니다. 4월 이제 중반을 이제 들어가고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갈 때 진정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똑같은 사건에 있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맹인 두 사람, 또한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디메오, 누가복음에 나오는 또한 그 시각장애인,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믿음의 고백, 어떻게 보면 왜 그게 믿음의 고백이 될까 할 수가 있지만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이제 해석해서 썼는데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고쳐주시진 않습니다. 아무나 불쌍히 여기진 않습니다. 즉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의 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진정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며 또한 역전의 인생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 인생에 있어서 역전의 드라마를 써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두 맹인, 즉 소경, 불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도 이 소경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왜입니까? 신체적 장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장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정서적 장애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정서적이며 그런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의 그런 장애, 또한 각종 그런 자기 재능과 자기 자존감의 장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의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아닌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역전의 열쇠, 즉 역전의 드라마의 키워드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지금서부터 미래에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치며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열쇠를 갖고 열고 들어가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아갈 때 문제가 되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전에 삭개오를 얘기하면서 삭개오도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출신입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방해가 돼서 돌아갈까 하다가 그들은 아닙니다. 그것을 극복하려고 봤더니 그래서 옆에 있던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자기 체면, 자기 명예, 권력 그런 모든 걸 내려놓고 오히려 편견을 내려놓고 그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맹인의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니까 30절에도 보면 막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은 이 장애물, 즉 처음에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에, 즉 들을 귀가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들은 소리를 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다른 신체 장애가 아무 어려움 없듯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리로 들으며 예수님께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어떤 장애가 있었을까요? 오늘 3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시끄럽게 그 당시 병자로서 죄인 취급을 당하던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 예수님 지나가는데 방해되잖아. 조용히 해. 왜 너네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야. 나도 예수님 멀리서 보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왜 시끄럽게 떠들어. 즉 사람들이 무리들이 꾸짖으며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더욱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혹 많은 인파의 떠듦과 그런 소리에 자신의 소리가 묻힐까봐 그들은 더욱 주님을 부르며 간구했다는 것. 즉,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환경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런 편견과 조롱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는 길을 멈추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삶을 역전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TV 보듯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면 그래, 소경 2명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그래서 눈을 뜨고 나아갔네 라고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다른 요소가 될 겁니다. 순간 저도 울컥하는데요. 울컥한 게 제가 슬퍼서 울컥하는 게 아니고 그런 울컥이 아니고요. 마음이 울컥인데 진정 너는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방해되는가 하는 것이 설교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제 자신도 먼저 때리네요. 그것이 스마트폰인가, 개인의 안위인가, 물질인가, 때론 예수님을 더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삶의 다른 방식인가. 다시 한번 저 마음도 뚫립니다. 그냥 TV 보듯이 지나가는 거면 그냥 그 사람의 얘기지만 다시 한번 진정으로 내 인생에서 역전을 시키고 드라마를 더욱더 재밌게 써나가려면, 나의 인생을 재밌게 써나가려면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적용시키는 부분. 즉,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것을 무엇인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나의 명예인가, 권력인가, 물질인가, 때론 나의 쾌락인가, 나의 다른 성취욕인가, 그것을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두 눈이 열려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하게 하는데요. 성경에는 이런 시각장애인 부분을 하나님이 쓰신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삭,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백사에 태어난 이삭, 그도 노년이 되었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큰 아들이 누군지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시각장애인 비슷하게 되었던 그 이삭을 하나님은 들어서서 축복의 전달자로 사용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더워 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안질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며 나갔던, 즉 눈의 병이 있는데도 그는 열심히 전진하며 나갔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별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죄로 인하여서 두 눈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잃고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저에게 다시금 셈을 주시옵소서 해서 기도하며 두 기둥, 그 다곤의 신전을 붙이고 있는 두 기둥을 밀어서 오히려 살아있을 때 해쳤던 사람들보다 그때 해쳤던 사람이 더 많다라고 고백하는 또한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굴곡이 있지만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어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만족해.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천국 백성으로서 더 하나님이 복된 삶으로 이끄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만남의 열쇠를 갖고 열고 혹시 방해되는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빛처럼 바라는 주의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려운 가운데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여러 어려움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징검다리 역할이 됩니다. 그것을 딛고 나아가 주님께 쓰임받아 더욱 역전의 드라마인 인생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멈춰서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두 맹인에게 말씀합니다. 32절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다른 애는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을 뭐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아까 첫 번째로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방해되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옛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어떻게 되길 원하느냐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몰라서 그 맹인에게 소경에게 물어봤을까요? 내 눈이 보길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 입에서 내 눈이 보길 원합니다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이런 눈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그냥 그 앞에 생계며 여러 가지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장애의 극복을 고백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며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나의 눈을 고쳐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믿고 내 눈이 보길 원합니다라는 근본적인 그런 자신의 원함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열정적인 고백의 입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쫓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근본적인 것보다는 그들은 앞에 나의 유익을 쫓고 나의 환경을 쫓고 복을 쫓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쫓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을 비롯해서 보게 됩니다. 진정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왜 내가 믿고 따르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부정적인 입술, 그냥 자기의 삶의 포기의 입술, 그 입술이 변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받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그런 마음을 건들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물어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망상에, 과거의 잘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들이 맹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나서 어떻습니까?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겉옷을 벗어버리고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겉옷을 벗어버린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옛삶의 방식을 벗어버린다. 또한 나의 죄악을 벗어버린다.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라마, TV 보듯이 보게 되면 그 사람이고, 그러면 나에게는 무엇을 벗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이 두 소경은 고침을 받고, 이제 내가 먹고 살 거 다 해결됐다 하고 권력과 명예와 또한 자기의 삶, 그것을 쫓고 그것을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맞으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또한 마가복음에서 그들 보고 이제 너희들 할 길로 가라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다, 따랐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옛 방식을 벗어버리되 옛날에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쾌락, 자기의 그런 좋아하는 것, 모든 것, 그것을 먼저 쫓는 것보다도 무엇을 먼저 쫓았다는 것입니까? 진정 나의 삶의 변화 대신 예수님을 만남과 가까이 감에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쫓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따라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언제인가? 단지 주일날 한 번 따르는 걸로 끝나는가? 아니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고난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방해되는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장애물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먼저요. 그런데 많은 환경이 우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옛 생활 방식에 자꾸 묶으려고 야 너까짓 게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환경을 봐라. 지금 너가 재능을 봐라. 지식을 봐라. 또한 여러 가지 물질을 봐라. 우리를 자꾸 얽매이면서 과거의 삶의 좌절과 낭만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러나 붙잡는 그런 모든 겉옷을 벗어버리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그의 삶이 뒤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땠을까요?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써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가 나를 뭐라 그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더 드라마틱하게 진심으로 나의 삶을 써나가려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며 또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데 방해되는 요소를 벗어나 이겨내어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이 두 맹인처럼 이 소경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만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도 불쌍합니다. 우리 자신도 불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고난 없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 그냥 막사는 인생 하다가 예수님께 버림받는 인생보다는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이 더 복되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부함 때문에 예수님 없이 자기의 쾌락대로 살다가 지옥 가느니 오히려 가난해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치며 나아갔던 소경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오히려 부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참된 부자의 마음을 느끼며 천국 가는 것이 더욱더 복된 삶입니다. 배우지 못해도 나에게 큰 재능과 지식이 없어도 오히려 지식 때문에 배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바쁘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 권력을 위해 나가서 지옥 가느니 오히려 지식이 없고 부족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더욱더 복된 삶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요새 참 놀기 참 좋죠. 예, 오늘 아침에도 햇빛을 보니까 진짜 떠나고 싶은 그런 같은 계절인데요. 건강이 좋아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떠나 자기의 삶의 쾌락을 위해 떠나다니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오히려 건강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 삶이 더욱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더 큰 복은요, 고난과 부함과 또한 건강함과 지식의 풍요로움, 이것을 다 초월하여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깊이 만나려고 노력하며 혹 유혹이 나를 넘어뜨려야 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나의 잘못된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복된 삶이라는 것, 평범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오히려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과 더욱더 깊이 만나 인생의 삶의 그런 여정을 더욱더 역전시키며 그 속에 더 많은 역전을 가운데 승리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깊이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을 뛰어넘으십시오. 그리고 옛 삶을 벗어버리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따르고자 나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세력들을 우리가 뛰어넘고 이겨내어 더욱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옛 삶의 방식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가 주님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 이 시간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고 할 때 우리는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물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그런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그런 뜻 가운데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 가운데 또한 오히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284장입니다. 결단의 찬송 284장입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단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만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며 옛 삶을 청산하고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삶과 가정과 나라와 교회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코로나가 점점 이제 4차 유행까지 간다고 얘기하면 점점 많아지는데요. 아직까지 교회는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육신의 그런 방역도 잘 지켜나가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간에 기도하며 동역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있거나 서로 좋은 소식 또는 함께 나눠야 될 소식이 있을 때 서로 나누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